그래서 이입이라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이것이 둘리자 들어갈 입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들어가고 행은 네 가지 행으로 드러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둘리자를 쓸 때는 이치로 들어가고 행으로서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걸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치는 교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이야기고, 교는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교가 구체적으로 틀을 짠다는 것이죠. 이와 교는 하나 아닙니까? 그렇듯이 사실은 여기서 이자는 둘리자도 쓸 수 있지만은 이치 이자를 쓰죠. 이치로 들어가고 행으로서 드러낸다. 이치는 우리가 법을 말하는 거니까 볼 수가 없고 들 수가 없고 이름도 없고 무명무상절일체가 되는 것이죠. 무명무상절일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는. 그건 형 이상학적인 허공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하면 관념에 빠질 수 있는 법리죠. 그거는 법리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거를 더욱더 간단하고 쉽게 그 법리에 통달한 사람은 아주 쉽게 또 그 법을 형상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상생활 속에서 밥 먹고 생활하고 우리가 오고 가고 차 마시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그것이 또한 그 법리가 생명을 달고서는 생활 속의 움직임으로 드러내 놓는 이치를 갖다가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상학을 이야기를 하면은 행이하를 쉽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요, 드러낼 때는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생활, 이 엉구 속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을 떠난 법이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인도 불교의 성격에서 중국의 선종 성격은 조사선이라는 말은 생활선을 말하는 거예요. 조사선은 할아비 조자를 쓸 때는 한 가정의 할아버지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법리를 그냥 생활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실천행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로 그 전단을 많이 깔았죠. 전단을 지금 많이 깔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그 이입이 뭐냐는 것이죠. 이치로 들어가는 그 이입이 그러면 뭐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걸 이제 정견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정견. 또는 우리가 불지견이라고도 그럽니다. 법화경에서는 이걸 불지견이라고 그랬죠. 예. 또 임재선님은 이걸 진정견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 정견에 있어 가지고는 무엇이라고 달마스님도 가닥을 지어서 탁탁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도 저는 그걸 나름대로 생각할 때 첫째, 우리가 마음이라 하는 이 마음은 달마스님께서 말한 직지인심, 마음을 바로 가리켰다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뭔가가 없는 옷감을 자꾸 붙들고 없는 명주를 자꾸 가지고 옷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이야기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그런 옷감이고 뭐 본래 그런 게 없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기신론에서 말하는 진열을 말하는 것이고 또 금강경에서는 열애를 말하는 것이고 원각에서는 원각을 말하는 것이고 이 대성법문에 들어오면은 그 일법 천명입니다. 한 법을 가지고 이름을 1000가지를 만들어 난 거예요, 다. 그런데 혼란스러우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이라 하는 마음은 전혀 그런 게 아닌 허공과 같은 마음을
바로 가르쳐준다. 직지인심이거든요. 가르쳐준다.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직지인심. 그 직지인심 보면 견성성불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음이라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반야락 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지혜락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쓰죠. 반야, 마음. 이 마음이라는 거는요. 아까는 제가 허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거는 물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이라는 것은 본래 고요한 것인데 바람이라는 인연의 경계가 와서 칠 때 그 인연의 경계에 맞게끔 마음은 움직이게끔 천년적으로 그렇게 돼가 있어요. 천년적으로. 조작 없이 그렇게 돼가 있다니까요. 바닷물을 한번 보세요. 태풍이 불 때는 파도가 큽니다. 조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인연에 맞게끔 떠주는 거예요. 작은 아주 미세한 바람이 불 때는 순풍 다는 바람이 불 때는 거기에 맞게끔 작은 물결이 뜨게 돼 있어요. 이거 조작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천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녀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등등이문 이문등등이라 했거든요. 그거는 마치 호롱박이 큰 물결이 오면 큰 물결에 맞게끔 뜨고 잔물결이 오면 잔물에 맞게끔 뜰 뿐이지 그게 절대 조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물이라는 것이 파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는 그 파도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번뇌라고 그러고 그거를 우리는 또한 물드는 것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또한 우리는 맑지 못하고 그것은 동요되는 물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거를 격화시키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고 자꾸 뭔가를 우리는 다른 의미를 조작을 갖다 의미를 관념을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물 입장에서 볼 때는 큰 파도를 치든 작은 파도를 치든 그건 물이에요. 물은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을 뿐이에요. 보는 사람이 자꾸 그걸 객관적에서 그거를 자꾸 평가를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 평가가 맞느냐 조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물을 가지고 큰 파도를 친다 해서 큰 파도 물 가지고 어떤 조각을 한다든지 형상을 만들려고 하면은 물은 조각에는 형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로 가지고 어떻게 조각을 만들고 물로 가지고 어떻게 법당을 짓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물은 어디를 가도 매이고 구속되고 물은 어디에도 물들거나 물은 어디에도 그 속성을 버려가면서 조작 부리고 그런 게 없어요. 물은 그냥 물은 물일 뿐이에요. 이게 우리 본성이라는 겁니다. 전 본성을 거기다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속가에 있을 때는 이름이 성진입니다. 절집에 들어와서는 서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 저 본성에서는 성진이나 서루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진으로도 살았고 서루도 절집에 들어와서 몇십 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제가 성진은 세속적인 생활이었고 서루는 청정성가에 들어온 수행자의 생활이었고 그래서 성진보다는 서루 이름이 공덕성이 더 있다고 저 나름대로 거기다 개념을 붙이고 관념을 붙이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벌써 내가 거기에 구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주지 스님으로 입장이 계시든지 강사 스님으로 입장이 계시든지 또는 한 공동체의 해주로서 계시든지 이런 자리에 계신다 하면은 그 이름 명자에 여러분의 본성을 거기다 결부를 시켜가지고 생활을 한다 하면은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여러분이 또한 그물을 벗어난 고기가 오히려 물에 침체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내 본성, 내 인생에는 서로도 해체시켜야 되고 성진이도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지더라니까요. 그래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명자에 구속이 되면은 사람이 변하더라니까요.
제가 같이 선방에서 공부하던 스님네가 어느 날 이 사실 운동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좀 활동을 하던 세월이 오래돼 가지고 만났더니요, 사실 거기에 맞게끔 충실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호가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게 모두가 우리가 그 하나의 어떤 그 틀을 해체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 못했기 때문에 계속 어리석으면 그로부터 계속 반복이 되고 머리가 허옇도록 지금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삶이 됐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많이 절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무엇이로도 행령화시킬 수 없고 틀을 짤 수가 없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냄새를 만들 수도 없고 마음은 본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냄새를 만들고 이름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없는 것을, 없는 명주를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법에 대해서 하면은 그거를 입을 열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개구적자결락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사선에서는 망심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망자는 망상할 망자가 아니고 잊을 망자입니다. 이 잊을 망자는 마음이라는 것을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내가 거기다가 의미와 거기다가 가치와 거기다가 나라는 어떤 주제를 붙일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마음은 흐르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 흐르는 것과 같아가지고 경계가 왔을 때 그 경계를 내가 접했을 때, 그 경계를 접했을 때 그냥 일회용으로 쓰는 거예요. 쓰고서는 나면은 그 마음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흘러간다 했을 때 흘러가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은 그거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가지 않는다고 보면은 또 그는 고정불변하게 있다 하면은 무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법문이 조금 어려우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더라니까. 우리는 유가 아니면 무에 빠지고 있어요. 생각이 항상 거기에 젖어가 있다니까요. 그럼 이 유와 무를 갖다가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는 오로지 지금 보고 듣고 지금 바로 이 면목을 바로 보는 거죠. 이 면목이라 하면은 현실 속에서 제가 지금 차를 마십니다. 이 차를 지금 제가 마시는 것이 저에게는 필요한, 피할 수 없는 저의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저는 목전에 드러난 현상 가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일생의 가풍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일상 가풍이에요. 이 일상 가풍에 젖어가 있으면은 유에 빠진 사람이고, 그러나 이 일상 가풍에 또 한 말이지, 드러내야 드러낼 수 없고,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고, 해체시킬래야 해체시킬 수도 없고, 분할할래야 분할할 수도 없고, 오염시킬래야 오염시킬 수도 없는 또 우리의 그 마음의 심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아야 된다는 그거는 또 뭡니까? 그거를 잘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본지가풍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본지가풍이에요. 현상가풍이 본지가풍이요, 본지가풍이 현상가풍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치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이치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는
견해라는 것이죠. 이런 견해가 철저하게 잘 정리된 것을 정견이라고 그러고 불지견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볼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고 흑운 같은 것이지만은도 이거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법은 무유정법이다. 무유정법이라 한 것은 정한 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애가 연등부처로부터 받은 바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없다고 했거든요. 받은 바 법이 있다 하면 그 법은 부동한 법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열애도 연등불도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등무설분에 가가지고는 내가 얻은 것도 없고 사실 설하지만 설한 것도 없고 일체 중생을 다 내가 제도를 했지만은도 제도한 바도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은 바로 조사선에서는 말하는 그걸 망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잊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잊으라는 말은 성가에 그 이후로 내려오면서는 그 망심이라는 말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요, 몰종적으로 바뀝니다. 종적을 없다는 것이죠. 종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분명히 보고 듣고 차 마시고 했는데 종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에서 우리가 가장 본지가풍의 주장자들고 모든 것이 다 이 도리 내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바탕에서 움직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 이런 법문을 사실은 어디 가서 학인들이나 또는 어디 가서 제가자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좀 조사 법문에 가까운 이런 내용 법문을 제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저하고 다 이유가 되고 다 뭐 강사 출신 스님이고 또 뭐 주지 스님이서로 또 해주 스님이고 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강사 앞에서 요령 흔든다고 무슨 결이 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요도 나름대로 다 하도 들고 평생 수행했는데 여기 와서 제가 하도 가지고 이야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 이전에 근본이 되는 심지 법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내 소견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색안경을 쓸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달마 스님을 오늘 얻고 온 거예요. 달마 스님을 여러분 앞에 모셔놓고서는 달마 스님에게 이야기를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그걸 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불가에서 입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들어간다 하니까 그 법 속으로 그 이 속으로 뭐가 들어가는 것 같은 또 뉘앙스가 있는데 이 조사 의록에서 들립자는 자각한다는 뜻입니다. 내면을 내가 스스로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입을 근본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이입을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스님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참으로 모든 것이 그 참 애매모호하게 너무 관념론적이고 그렇지 않느냐. 그랬을 때 다음 시간에는 그렇지 않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다 살아난다. 드러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입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면 직지인심이라는 그 말은 모두가 다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엄경에서 열애 출현품에 부처님이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해 있다는 내용을 밝혔고 또 야마천궁품에서 나옵니까? 거기에서 신불급 중생이 시산무차별이라고 나와가 있고 전부 다 부처라는 것이죠. 부처가 부처의 그 전체를 다 부처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비유를 하자면 이 세상 천지가 전부 다 대명천지가 됐는데 대명천지잖아요. 어두운 구석이 손톱만큼도 어두운 곳이 없는 대명천지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보편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밝음이.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보편화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늘 날씨 밝다.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단어는 지구상에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밝은데 어떻게 밝다는 용어가 나옵니까? 어디 한 구석이라도 어두운 구석이 있어야 여기에 비례해가지고 이게 밝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개구적착이 된다는 거예요. 다 부처인데 부처가 부처끼리 그냥 일상생활에 이야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생활 속에 하는 것이죠. 그 생활이 뭐냐?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법신, 보신, 하신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신이라는 거는요,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 모두가 부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지금 말하는 이입을 말하는 거예요.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신은 전부 다 이 허공과 같아가 다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신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신에서 잘 자기가 그 법신대로 생활을 잘 해서 그 진공의 내면의 세계를 잘 이렇게 작용하고 쓰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장엄이라 하는데, 그 장엄이 잘 된 것을 우리는 보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계 세계에서는 보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보신이 잘 된 사람은, 보신은 상당히 청하가 있겠죠. 그 보신의 능력에 따라서 그 보신은 많은 사람에게 절묘한 방편을 쓰면서 화신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량과 풍부한 그 자양분이 갖춰지가 있어서 화신이 자유자재해지는 거예요. 화신이 뭐 꼭 사람 몸을 나타내고 어떤 그게 아니고, 어떤 법리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화신입니다. 저 능력과 저 토양에 맞게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묘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만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사행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설명해 봅시다.